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짓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틀 후 주일날 1부 예배와 또 2부 예배 때 함께 성찬을 할 텐데요. 또 세례식도 있고요. 미리 그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조금 알고 참여하는 것이 그 시간에 더욱더 이 영생의 맛, 참된 세상의 맛이, 그러니까 참된 영적인 세계의 맛이 어떤지를 더 잘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련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5천 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바닷가 걸으시고 제자들한테 가셨다가 그 다음 동네인 가버나움에 왔을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가 그 6월절에 가까웠다라고 요한복음에 그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6월절은 옛날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전날 밤에 장자 재앙을 치실 때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장자가 살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죽은 그 사건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양고기를 먹는 그런 행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역사적인 날이고 또 기념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앞둔 그 6월절에 잡아먹힐 모든 양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린 양 먹는 의미의 설교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에 제가 읽었는데요. 믿는 자는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우리 단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4절까지입니다. 좀 길게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계속 자기의 살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유대인들의 반응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하고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말에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47절의 그 말씀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내 살코기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 계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물질적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먹어야 된다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다만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떠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또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또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찬에 관한 교리 그리고 성찬에 관한 설명을 제가 좋아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같이 참조해서 함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스크린도 띄워놨는데 보이시나요? 한번 이제 그 같이 문답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직후에 사람들이 신앙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했어도. 그래서 그 그 신앙의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성경에 근거해서 또 성경을 그 정리해서 하나의 그 문서로 만들었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앞으로 이 그 문답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그 내용들을 우리의 교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교리이고, 그것이 장로교 교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니까 적어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헌법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하이델베르크가 더 먼저 된 건데, 여기에 내용에 우리 성례와 또 성찬, 그러니까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주는데요. 그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례까지 같이 조금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표시입니다. 라고 말해요.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7번 문답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우리 질문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네, 질문을 이렇게 묻습니다. 말씀과 성례,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세례와 성찬을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을 이렇게 쓰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나 성찬, 또 설교,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도 십자가를 말해야 하고, 듣는 사람도 그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이 불러일으켜졌을 때 그 연약한 믿음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점점 더 굳세게 강해져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70번 나오나요? 네, 70번 질문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그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당신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례 받고 나서도 죄 짓잖아요. 그럼 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죄 씻음 받았다는 그 증표를 받은 것은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됐다는 하나의 증표이면서 더불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 있는 죄인으로서 살 때에는 내가 맨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끌려갔다면,
이제는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싸울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힘이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번도 제가 보겠습니다. 이건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인데요. 잠깐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요즘에 옛날부터 유아 세례는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자녀를 낳으면 너네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약속하셨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을 두기 위해서 날 때부터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자녀들로 키우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유아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5번 질문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로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읽으려고 했던 55절, 그 본문 55절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그 빵과 그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이거 왜 먹고 마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원래는 이제 빵을 이렇게 쪼로록 떼가지고 짝짝 찢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더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게 빵이 쫙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걸 내가 맛을 보면서 우리는 카스테라 먹으니까 카스테라 맛이 달다. 혹은 포도주 맛이 달다. 지난번보다 좀 시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맛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그 양식을 그 떡과 잔이 사람의 몸을 먹이는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먹이는 양식이요 음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찬에서 그렇게 보고 맛보며 느끼며 더욱더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6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문제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살이 찢겨지시고 그의 피를 쏟으셨다 하는 것을 믿고 먹을 때 나는 더욱더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여 살듯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를 더욱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79번에서 굉장한 문장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성찬의 결론이기도 하죠. 79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79번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그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받아라 떡을 딱 찢어주면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쪼르륵 따라주면서 받아라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하고 또 묻습니다. 이 한 가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와 예수님은 다른 존재였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마음의 슬픔, 육신의 그 찢어짐, 피 흘림, 조롱받으심 이런 모든 고난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그 죄값을 우리가 치는 것과 똑같이 여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별로 감동이 없으시다면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가 한 번도 못 박혀보지 않은 그 못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그저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얘가 죽었어, 얘가 고난받았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 나는 절대 당하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을 내 걸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할 나의 빚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준 것처럼 여겨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처음 들어서 좀 어수선하고 좀 싱숭생숭하시다 할지라도 그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걸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치른 것처럼 여겨주신다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그 영원한 세계가 나의 세계, 나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기억하여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네들도 떠나갈래?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감사하게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거룩한 예식, 성찬 예식을, 또 그리고 세례 예식을 우리가 허투루 지나가지 말고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성찬을 준비해야겠는가? 81번에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1번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같이 읽어주세요.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슬퍼하는 것, 믿는 것,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빵과 잔을 바다 앞에 두었을 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내 죄를 그 피로 덮어서 하나도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도록 가려졌음을 믿는 마음으로 그 빵과 잔을 태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전에 6개월 전에 혹은 3개월 전에 그 성찬 때 참여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이러면서도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 너무 죄를 또 많이 지어서 도저히 나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는 그 빵과 잔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찔리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감동을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성례를 이렇게 빵과 잔을 나눠주는 사람이면서도 제가 참여하지 못한 적이 여러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 양심으로는 이번엔 참여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그 시간에는 참여했지만 먹고 마시지는 못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2번에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그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에 침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성찬을 시간을 참여하되 그 의미를 생각하되 자는 제가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디 분별력 없이 그냥 내가 안 먹으면 좀 쪽팔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막 다 안 드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소망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걸 좀 잘 기억하셔서 그 은혜로운 시간, 정말로 우리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천국의 맛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다가오는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약하지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달리지 않은 십자가를 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욱 깨달으면서 천국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